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을 통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3년을 우리는 공생애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 역사를 위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하신 기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탄생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예수님의 사생애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사생애 가운데 할례와 장자 예식 그리고 12살에 성전에 방문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생애를 살펴보며 그분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지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첫 순간인 세례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받으신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역할을 맡는 주연 배우가 있습니다. 주인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주연 배우를 사람들은 잘 기억합니다. 한국에서 1000만 관중을 넘긴 영화 가운데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의 역할은 최민식이라는 명배우가 맡았습니다. 얼굴만 봐도 익숙하고 포스만 봐도 이순신 장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오른쪽에 위치한 배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참고로 이 배우의 역할은 중요한 역할인데요, 이순신 장군의 부관 나대용 장군의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나대용 장군은 조선의 과학자로서 거북선을 개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대용 장군을 연기한 조연 배우의 이름을 장준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연들이 있기에 이런 조연들의 역할로 인해 스토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인공이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안에도 이 조연 배우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이라고 불립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마가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오직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예비한 사도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 묵상하면 우리는 이 시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포인트 읽어보십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택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 자신의 전부를 다해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잘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삶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 같이 구약 성경은 또한 메시아를 예비할 세례 요한을 예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이 마가복음 1장 2절이 인용하고 있는 말라기 3장 1절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토대로 마가는 특별히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된 인물임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또 이사야 40장 3절도 세례 요한에 관해 이같이 예언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유사점은 수태고지와 탄생입니다. 수태고지란 수태,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고지 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메시아를 임신하게 된 소식을 전해준 것을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도 더 먼저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을 아들이 메시아를 예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잉태 과정도 비슷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 같이 노년의 엘리사벳, 도저히 임신이 되지 않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유사점은 그들의 메시지와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도 전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영화의 예고편 같이 예수님이 전할 메시지를 미리 예고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에 잠겼다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겼다 나옴으로 물로 죄를 씻김받고 옛사람이 물에 잠겨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 회개를, 결단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회개의 사역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의 사역도 세례를 주는 건데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영원히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이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장차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의 그림자, 세례를 주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네 번째 유사점은 죽음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핍박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예비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죽음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두 번째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본 것 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쫓아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평생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드렸고 그분을 준비합니다. 세례요한은 천사가 전해준 수태고지를 통해 나시린으로 구별돼 태어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란 노부부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여기서 나시린이란 거룩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세례요한은 나시린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는 제사장이었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말씀과 제사의 직무를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로한 세례 요한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보고요, 세례 요한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광야에서 살았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6절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1장 17절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라고 전합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엘리야는 가장 위대하고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기도 닫기도 합니다. 사르밧 거기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며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은 곳에서 살리기도 합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 요단강을 갈라지게도 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세례 요한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자가 이제까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제자가 되었고 그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때 혹시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라도 우리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50이 넘는다 그래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고 그래요. 우리 남가주의 대학교 안에서도 남가주 안에서도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보셨을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라 성령이라고 주장하며 JMS의 정명석과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며 세뇌시킵니다. 근데 이런 이단들의 가장 큰 타겟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 그럽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시험에 들고 더 나아가 말씀보다 현상에 치우칠 때 우리는 이단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면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인정받으려 하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020년 우리는 특별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기도의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임해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며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때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 성도들이 더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더욱 겸손한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메시아 아니냐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은 숨기지 않고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전합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렇게 능력에 충만한 사람들이 높였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합니까?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 당시 주인이 집에 돌아오게 되면 종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맞이하며 그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겨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님과 비교할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종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금 겸손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세례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지라도 세례 요한은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와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역사를 부어주시는 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광경은, 이 구절은 너무나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서의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세례의 그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 놀라운 사건이,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는 그 순간 성부, 성자, 성령, 성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드러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주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음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과 같이 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같이 되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친히 자신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푼 그 다음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로 십자가로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 모든 의를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Christ Connection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고 죄인들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들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으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또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세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정말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과 같이 된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또 앞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세례라는 것,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 내가 이제 주님으로 죽어 다시 살아남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비결입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묵상하며 그 세례에 동참하며 그분과 연합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믿음과 생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나타내며, 우리는 또 우리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어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예수로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삶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세례를 받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업이 살아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죽어서 그분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이번 한 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시며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가면 삶이 망가지지만,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볼 때 특별히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우리를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소망이, 생명이,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 보여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분을 지금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제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지막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피크였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이 흥하여지고 나는 망해야 된다고 가장 낮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고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가치가 있었을까? 예수님을 위해 전부를 드렸던 세례 요한은 어떤 가치의 인생을 살았을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며 자신은 작아졌지만, 예수님을 높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장 큰 자라고 높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세례 요한,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가치는 놀라운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목적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세례 받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기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